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지가 줄어들면 대개는 그 선택지를 다시 넓혀 보려고 애를 무척 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선택지가 다시 넓어지는 것만이, 인생의 선택지가 다시 넓어지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우리 장신대 선지동선에 들어오는 순간 선택지가 확 좁아진 것 같아서 다시 밖에 나가서 넓어지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미국의 작가 애슐리 헤일스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양념이 너무 많으면 고르기 어렵듯이 멋진 삶에 필요한 것도 더 많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면 오히려 줄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침과 길잡이입니다. 앞길을 보여줄 적절한 난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는 요즘처럼 넷플릭스나 애플 TV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지방 아주 먼 소도시에 살았던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저희 집에서 볼 수 있는 영화라고는 TV 채널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저 K방송의 토요 명화가 있었습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빠바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M본부의 주말의 명화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교수님들 눈을 지그시 감고 왜 벌써 끝나 하는 표정인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교수님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관없는데 지금 표정이 너무 아쉬워하셔서 여기 오드리 헵번, 그레고리 팩, 찰스 네스턴, 데보라 카, 코바디스, 베너, 로마의 휴일 이런 영화들, 저런 영화들을 저거 해마다 계속 재탕을 하거든요. 계속 이제 저런 영화를 주말에 볼 때는 이게 돌려보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하나 장면까지 대사까지,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면 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걸 다시 또 우리들끼리 리플레이를 하고, 이 같은 영화를 몇 년마다 재탕하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희한한 안목까지 생겼습니다. 그 시절에는 극히 제한된 채널밖에 없었지만 그 한계 상황 속에서 7, 80년대 청소년 시절을 보낸 우리 한국인들이 훗날 세계적인 봉준호, 박찬욱 이런 감독들도 되고 또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배우들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거의 무한대 가깝게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영화들, 또 각종 시리즈물들로 볼 시간도 없고 고르기도 어렵고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과거가 그립기도 하고, 요즘은 24부작을 24분 만에 몰아보기 같은 희한한 유튜브 상품들이 막 줄거리만 파악하는 거예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 안에 담긴 어떤 배우의 눈빛이라든지 배경에 담긴 어떤 의미, 또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겨진 아주 그 절묘한 복선,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시선은 점점 퇴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펼쳐진 요즘 같은 이런 넷플릭스 선택의 시대가 정말 영화의 진정한 세계로 우리를 깊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딱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인생과 소명, 내가 걸어가는 길,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대상, 그리고 나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길잡이일까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한계라는 것입니다. 리미테이션. 나에게 다가온 어떤 한계에서 나만의 독특한 길이 새롭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도 이 코스모스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라인을 그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자마자 해와 달,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을 구분하는 각종 이렇게 경계선이 거미줄처럼 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코스모스 우주의 온갖 한계는 누구를 닮은 한계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그 자기 비움, 그것을 비추는 거울을 닮아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창조 세계가.
본래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비우시는, 뒤로 물러서시는 그 케노시스의 행동 때문에 이 창조가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또 고유하게 존재하고 행동하는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허용해 주시려고 자기 능력을 일부러 이렇게 제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시작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한계 지으셨던 자기 비움, 이것을 꼭 빼어 닮은 그분의 흔적인 이 우주의 각종 한계를 지으시니 그 한계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가 헤일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계 상황 안으로 더 들어가서 예전보다 좀 작아지라는 초대, 그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초대야말로 가장 좋은 초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장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한계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째서 이 헤일스 이분은 무한한 선택의 바다 대신에 아주 제약이 많은 이런 한계 상황을 무척이나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생활관에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많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무척 좋은 것이라고 생활관에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작가 헤일스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 좀 사생들이 도끼 눈을 두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러한 제약만이 여러분이 꼭 가야 할 길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그러한 재앙만이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지금 이 사람과 왜 헤어졌는가, 만나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해내야 될 일이 제때 맞춰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약이 다가왔다는 거죠. 1998년 IMF가 터진 지 이제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아직 한참 경제적으로 극심한 한계에 있었던 1998년, 그때 이제 신대원 제가 1학년에 들어왔는데 가을 학기에 처음 맡게 된 주일학교 사역이 유년부 전도사였습니다. 첫 번째 주일부터 가장 큰 한계로 저에게 다가온 것은 역시 어린이 설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설프게나마 주변에서 아시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가지고는 동화 구연 설교를 해봤습니다.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지만 아이들은 아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자리에서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200명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지치면 다들 이제 가방에서 만화책을 꺼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동화로 어찌 만화를 당해낼 도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설교의 한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동화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주에는 그렇게 아주 이제 비참하게 지나갔습니다. 주중에 신대원 이제 설교학 시간이 아니에요. 구약 서기 방법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이번 주일은 또 어떻게 하지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수업하시는 이제 교수님께서 마침 구조 비평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 신기하게도 칠판에 그 구조 비평을 도형으로 이렇게 네모로 세모로 이렇게 저렇게 그리시는데, 거기에는 주인공 또는 조력자, 적대자, 방관자 이런 등장인물 유형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동화 설교를 왜 외면하고 대신에 탐닉하는 그런 만화가 알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다이너믹한 구조 비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여지책으로 어쨌든 이제 살아남고자 그날 불현듯 찾아온 이 구조 비평에 이제 기대어서 만화 설교 아이디어에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동화 구연 설교에는 나레이션과 대화가 이제 적당히 섞여 있었죠. 하지만 나레이션은 아예 그냥 없고 그냥 대화와 아주 격정적인 동작으로만 시시각각 이제 이어가는 이 만화에 아이들이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만화 방식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이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TV 드라마, 어린이 만화 영화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주인공, 조력자, 방해꾼, 방관자들의 각자 고유한 목소리에 담겨진 어떤 독특한 특징 같은 것들이 이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느껴지는 게 이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목소리, 꾸짖는 목소리, 협박하는 목소리, 회유하는 목소리, 칭찬하는 목소리, 또 의욕을 잃은 목소리, 뉘우치는 목소리 등등. 그러니까 성경의 삼손 목소리만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딱 똑같은 글자로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실인이 아닙니까? 제가 이 조국을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이게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이제 예쁜 들릴라가 지나가는 순간 예쁘다 하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맛이 가는 거죠. 아까 그 조국을 구하겠습니다. 그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다가 눈 뽑히고 하여튼 엉망진창 돼 갖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딱 기둥 사이에 서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번만 힘을 주시면 하면서 이렇게 짜내는 목소리. 그런데 이제 힘은 없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힘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성경 본문을 정하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 구조 비평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목소리들을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주의 설교 본문에 따라서 어떨 때는 1인 5역으로, 어떨 때는 1인 10역으로 그냥 혼자서 최대한 준비해 가지고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가 아니라 오직 대화로만 솔라 디알로고 30분 동안 어떻게든 버텨보는 그런 만화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동화로 이야기하는 방식 말고, 예를 들면 구약 사사기 삼손이 아까 이제 들릴라를 만나러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삼손부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첫 시작부터 옛날하면 아무도 안 듣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야? 아우 아파. 뭐야 이거 벌이잖아. 아이고 아파라. 근데 저거 뭐야? 야 이거 저거 사자가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저 사자 모양이 뭐가 막 날아다니네. 저거 뭐야? 저 팔인가? 그러면 성경 많이 읽은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손 들면서 전도사님 그거 벌이에요. 성경 좀 읽으세요 하고 또 이렇게 막 잘난 척하는 애가 꼭 나와요 하나. 알고 있어 하면서도 이제 그렇구나 저 파리가 아니구나 벌이구나 야 하면서 저 벌떼잖아. 근데 야 저거 무슨 일이래? 하고 이러면 이제 애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목소리를 한꺼번에 그 용량도 얼마 되지도 않는 제 뇌 머릿속에다가 잔뜩 구겨 넣어서 주중에 그걸 어거지로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꼬마들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죽은 처녀 귀신 목소리까지 목소리란 목소리는 에스겔 그 마른뼈 골짜기 설교할 때 귀곡산장을 해야 돼가지고 죄다 동원했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성령의 방언 역사를 설교할 때는 지방 사투리란 사투리는 다 동원을 했습니다. 주중에 전사님 찾아다니면서 그 저기 호남 지방 사투리가 어떤지 강원도 사투리를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이상하게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만화 영화 어릴 때 마징가제트에 나오는 그 아수라 백적, 남자 얼굴 여자 얼굴 반반씩 있는 아수라 백적처럼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를 설교단에서 동시에 내려다 보니까 딱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제 멘탈이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수업을 들었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수업을 듣는데 다른 구절이 안 들어오고 주님 제 존재가 흩어지고 있나이다 이런 구절이 들려요. 반면에 이제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만화책 보지 않고 설교를 조금씩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중에 수다필이면 제일 힘이 세고 예배 시간에 딱 돌아다니면서 주먹이 한 2배쯤 돼가지고 애들 이렇게 패고 다니던 왕초 대식이가 새롭게 등장한 이 전도사의 만화 설교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바람에 대식이가 만화책 대신에 만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들어오며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 예수가 오면서 세상에 은혜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그 첫째 대식이가 들어올 때마다 예배 시간이 엉망이 됐는데 둘째 대식이가 들어오면서 예배 시간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들어오더니 애들이 떠들면 조용히 해라 전사님 설교 시작한다 딱 하면 걔가 이제 막 군기반장이 돼가지고 둘째 대식이. 그래서 그해 연말에 이제 유년부 사역을 마치고 그 교회를 떠나는 저에게 대식이가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저도 커서 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제 성경에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식아 전도사 말고 딴 거 하면 안 될까? 너 그 주먹을 봐라 그게 전도사 그 손이니? 그러면서 왜요? 하면서 당회란 게 있단다. 근데 그 더 이상은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제가 사고 칠까봐 저는 친대원 3학년이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예전에 약속드렸던 다른 교회로 이제 떠나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만화 설교 시나리오 원고 뭉치를 몽땅 제 후임 전도사에게 그냥 날로 넘겨줬고 그는 날로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 교회 주일학교는 동화 설교는 사라지고 종말을 구하고 한참 동안 만화 설교 매뉴얼이 업데이트가 계속되면서 여러 전도사님들이 멘탈 분열증으로 몹시 고생했다는 풍문을 전해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동화 설교를 외면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주일 예배라는 당시의 한계 상황은 IMF 못지않게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곳이 마련되는 가장 좋은 초대장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에게 일생 중, 여기서 그냥 설교 마치면 좋겠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에게 일생 중 최고도의 한계 상황이 지금 거미줄처럼 그를 둘러싸던 때였습니다. 바울에게 누가만 남아있고 모두가 떠나버린 한계 상황, 이젠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기다리는 한계 상황, 어째서 하나님은 바울을 거미줄처럼 꽁꽁 감긴 그런 처지로 그냥 밀어넣으신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단 한 사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모두를 떠나가게 하심이 디모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치밀한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얼마라도 곁에 남아 있었다면, 그래서 할 일이 좀 더 있었더라면 바울이 이렇게도 급박하게 디모데에게 서신을 띄워야만 했을까요? 꼭 그 해 전에 반드시 어서 오라고 전보를 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한의 한계 상황은 지난 2000년 세계교회에 막대한 도움을 주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이 탄생되는 계기를 낳았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 없었다면 성경은 65권이었을 거예요. 그랬었을까요? 이 디모데후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 말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런저런 한계 상황의 신비를 바울이 한껏 맛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는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기회가 좋든지, 때를 못 얻든지는 헬라어로 아카이로스, 기회가 나쁘거나 아예 기회가 없든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유카이로스, 좋은 기회는 이 제한하는 방해 요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핏 좋아 보이죠. 반면에 아카이로스, 나쁜 기회는 이거 해보고 싶은데 아예 그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외견상 좋지 않아 보이죠. 영어로는 in season 그리고 out of season 이렇게 돼요. 지금이 내 시즌이면, 지금이 my time이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주연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내 시즌이 아니라면 무대에서 조연 역할도 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가 깨달은 어떤 일체의 비결을 디모데에게 꾹꾹 눌러 쓰는 거예요. 지금은 카이로스냐 지금이 아니냐에 따라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식으로 말하면 시간을 소유의 양식으로 삼지 말고 존재의 양식으로 좀 대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당부합니다. 항상 힘쓰라, 에피스테디라고 했어요. 늘 가까이 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바짝 붙어 있어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런 전도자의 일에 늘 가까이 너가 있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한계 상황을 무기력의 구실로 삼지 말라고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칼뱅은 끈질기게 억척같이 말씀에 더욱 바짝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기회가 없는 아카이로스 시절의 한계가 오히려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생각지 않은 계기가 되어서 훗날 전도자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유카이로스 시절로의 초대장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시절에는 사람들이 전도에 그리 목마르지 않습니다. 전도자도 결신자도 사방에 넘치니까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때 복음에 더욱 목마르게 됩니다. 전도자도 결신자도 희귀하니 말이죠. 하지만 아카이로스 시절, 그 시절의 메신저가 준비하는 메시지가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 보이시죠? 젊은 시절 사진을 그렇게 찾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년 사진을 올렸어요. 젊은 시절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고 파송받은 상태에서 교인이 하나도 없던 목회자셨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 오시라고 해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게 내가 이렇게 목회를 못하나, 그래서 생존 인물들 가운데서 내 길을 알려줄 좀 멘토를 찾아보자 했는데 그 가난한 전도자를 그렇게 선뜻 도와줄 만한 좋은 멘토를 찾기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당시에 자기가 어떤 한계를 느꼈다고 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궁리하다가 아주 독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사흘 오후에 2시간을 FD와의 만남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이후 7개월 동안 저 책이 쌓여 있는 거죠. 퓨도르 도스토옙스키 FD 전집을 모두 읽었습니다. 어떤 책은 2번씩 읽기도 했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재에서 그를 만나서 이 죄와 벌, 지하생활자의 수기,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 형제들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그와 한가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한 위대한 인물을 만나느라 여러 날의 오후를 쏟아 넣었습니다. 그러자 어느덧 소명의 위기가 물러갔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적어도 소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위험에 더 이상 직면하지 않게 됐지요. 이렇게 회고를 해요. 이렇게 피터스는 죄로 얼룩져 허물투성에 악하기 짝이 없지만 한편 또 가련하기 이를 데 없었던 온갖 인간 군상들 존재 심연을 밑바닥까지 죄다 긁어내는 그 세계의 대작들을 성경과 처리처리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맞부딪혀가면서 독파하는 것을 다 끝낼 즈음에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의 영혼 깊숙한 그늘이 또 얼굴에 들이온 온갖 사연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또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 피터슨이 파송된 그 변두리 지역에 새로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새로 집들이 건축되고 사람들이 새로 입주하는 변화를 감지하죠. 그는 새로 건축된 집들이 늘어선 거리에 줄지어 서 있는 그 집마다 문을 두들겨가며 자기가 개척하는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묻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그렇게 집을 찾아다니는 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거절과 냉대와 의심과 쫓겨남 때문이었죠. 그들은 나를 마치 싸구려 물건을 팔려고 돌아다니는 행상처럼 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이 열리고 날 받아주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은 조금 흘러서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한 명 두 명 찾아온 교인들과 함께 주중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매주 갈라디아서를, 그전에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잘했지만 이 문학 전집을 읽지는 않은 상태였죠. 이젠 다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헬라어에서 영어로 손수 의역해서 그 사람들의 지금 형편에 맞게 한번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내공이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읽으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처럼 나눠주고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냐고 반응이 좋아요. 생각지도 않은 피터슨은 이 신약을 모두 의역하게 됐어요. 계속 해달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구약까지 의역을 다 마치자 마침내 메시지 성경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피터슨에게 유카이로스 목회하기 좋은 시절만 있었다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몰려오든지 아니면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 처음부터 부임했다면 그는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오로지 읽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메시지 성경이 세상에 나올 수나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카이로스, 목회하기 무척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지 성경의 씨앗이 그 시절 잉태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기를 가까이 하고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좀 들어줄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지나친 관심을 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메신저인 내가 메시지 자체에 흠뻑 젖어 있다면 다른 건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메시지에 흠뻑 젖어 있는 메신저에 너무나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챗GPT는 결코 알지 못하는, 아니 알 수도 없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을 한 전도자를 시대는 고대하고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란 인포메이션보다 인스피레이션으로 가득합니다. 정보는 한계가 없을 때 더 좋은 것이 되지만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을 때 더 깊어지고 무르익곤 하니 말이죠. 정보, 인포메이션은 다 모여서 나누는 광장에서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도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다 떠나고 없는 빈들에서 연그러지고 역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제 귀에는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한계 속에서 오히려 선한 싸움을 더 잘 싸울 수 있었고, 한계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더 잘 마칠 수 있었고, 한계 속에서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대는 진짜 메신저를 기다립니다. 참 선지자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전도자가 빚어지는 기간은 전도하기 좋은 유카이로스의 시절, 우리 지난 한국교회 호시절 같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 전도하기 참 어려운 아카이로스의 시절, 이 코로나 이후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진실로 마련되는 시간도 알고 보면 예전 같은 인시즌 유카이로스가 아니라 요즘 같은 out of season 아카이로스라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카이로스 없이 유카이로스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카이로스의 날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지금 그 시간을 거치고 있다면, 지나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장래에 유카이로스의 날들은 정령 돌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지 생도들에게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지금 아카이로스의 시절을 신학생들이, 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신학교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절이 있었기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유카이로스의 시절을, 그리스도의 계절을, 그 푸르고 푸른 날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